오늘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잘 형성이 되어야 그 뼈대 위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세포가 생겨나서 온전한 육체를 이루듯이 이 신앙 고백이 올곧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이 믿어야 할 바 그 원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까지 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 광야에 모였고, 잔디밭에 가시면 잔디밭에 모였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곳에 역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너희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역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 많은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 펜의 신당도 있었고, 로마 황제의 신당도 있었고, 그 외에 이름 모를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를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신을 섬기며 그냥 그들의 마음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달래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저분들이 실존치도 않는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제물을 바치면서 우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하며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처럼 나를 따라온 이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나를 따라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확실한 믿음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본질적인 너희들이 무엇을 믿으려고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들으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예요. 흔히들 요즘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분 좋은 분이라고, 착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 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초월자이시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냥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배고픔으로, 두려움으로, 인생의 한계로, 여러 문제로 시달리며 그 힘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결핍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주관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왜 긴 밤을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의 얼굴로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또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설령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웠기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에, 그렇게 암송하고 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불같은 믿음이 살아나야 돼.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 안에 내 삶을 놓아드려야 돼요. 주님이 답답한 가슴으로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물으셔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묵묵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만들어진 신에게 정신적인 위로 정도 받기 위하여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의 깊은 영혼의 참에서 벌떡 깨우며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교회에 오셔서 내 외로운 가슴정도 달래어주고, 혼자 있으니 고독하니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고독이라도 사라지니 그 마음의 위로 정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침묵을 깨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주님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어둠을 깨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질 때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쌓여있던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의식에 사로잡히고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깨어난 영혼으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음부의 권세인 어둠에 짓눌려 꿈을 상실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유모를 두려움에 쌓여서 한숨 지으며 두려운 가슴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전뱅이 삶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평안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항상 모자라는, 그리고 항상 결핍 속에서 덜덜덜덜 떨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그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 세 가지의 고백이 들었어요. 그게 뭐 첫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추며 이 고백 바로 하면 인생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Curious, my Lord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인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고집대로 사는 주인의 삶이 내 몸에 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능한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 앞에 이길 힘이 없다 보니 항상 불안에 쌓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고백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데까지가 힘이 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여러분의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세상 어느 종이 비 오는 날을 걱정하십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인생이 막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몸도 제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땀을 흘려 재산을 늘려도 그 재산조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삶에 자유가 없을까? 왜 내 삶에 풍요가 없을까? 내 삶에 폭발적인 은혜가 없을까? 그 이유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벌써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잖아.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공에 도취되어 그 자기 성취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짓밟는 것을 아무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악랄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돈을 더 가지면 행복할까 싶어 탈취하듯 돈을 쌓아두어도 불안했어요. 권력이 없어서 그럴까?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내 신분이 유대인이라서 그럴까? 어떻게 했든 로마의 시민권까지 땄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를 건드릴 이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성공을 위해 살던 자가 종으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자아 실현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세상을 내 손에 맡기실수록 우리는요 조금만 눈을 감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나의 주신데,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빨리 넣어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가슴 활짝 여시고 주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으세요.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경배 드리세 기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의 의미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하죠. 장로님, 안수지사님 이렇게 기름 붓죠. 근데 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너는 구별된 자야. 그리고 너는 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직무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하는 의미인데,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에게 갇혀 있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묶여 있지도 않고 물질에 묶여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에 묶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담을 흘러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빵의 문제가 중요한 듯 하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만큼은 풀어야 돼요. 행위와 율법과 고행으로 아니면 금욕으로 살아도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뭐냐면 양을 잡아 백성의 죄를 대신 죄를 도말해 주는 직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 양을 잡아 백성들을 위해 매일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면받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아무 흔적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음을 믿기를 원하며, 또 선지자는 뭐냐? 그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왜 나이를 먹어도 공부를 해도 방황이 끝나지 않을까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길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돼요. 우린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보이는 모든 만물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만물을 있게 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에 관하여 750년 전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다. 이 말은 뭐냐면 기묘자라는 말은 귀한 자, 초월자, 전능하신 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혜로 카운셀을 해주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죄를 도말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길 잃어버린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 고백하면 안 돼요. 이걸 내 가슴에 모셔드리고 이 말씀 믿음으로 가면 내 영혼의 세계에서 어두운 날을 밝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황을 끝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런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예요. 뭘 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세례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는 마리아네? 여러분, 마리아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존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선재하셨던, 이미 계셨던 분인데,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한 바 되었기에 그 예언의 성취로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육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시적으로 쓰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두 가지 성을 가졌어요. 김씨와 박씨가 아니고 인성과 신성을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피곤도 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시고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번등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했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월의 능력, 신성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성과 신성이, 양성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고 하늘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몸은 벗어버리고 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체육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막 흥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임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막 주님이 흥분한 가슴으로 이런 약속을 합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묶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걱정하는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삼고 내가 주님의 종놈으로 딱 내려가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자체가 오바예요. 자식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왜 마음으로는 못 믿을까? 그게 하나님의 감동,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근심할 일이 사라져요. 걱정하지 말아야 걱정할 일이 사라져요. 사람 걱정, 돈 걱정, 사업 걱정, 자식 걱정 바랄 날이 없어요. 근심할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 집구석에서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한심 죽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푹
높은 인간의 근심 악취를 풍기면서 왜 그런 시간에 보니 벌떡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딱 하는 것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믿어야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께로 몰렸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할 수 없이 멍하니 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흥분하면 막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눈을 뜰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질 때 축복하십니다. 성도가 깨달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든지 간에 삶을 영위해야 되는 고달픈 삶으로 내몰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에 지은 삶을 통하여 지어놓은 더러운 죄의 때를 다 뺏겨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도 큰 발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안수 받으시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직분 받는 권사님들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